것 중에 하나가 봄나물 먹는 거죠. 봄나물 중에 저는 이 냉이 나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봄이 오기도 전에 저 땅이 녹기도 전부터 냉이를 캤어요. 저는 사실은 2월 초부터 냉이를 먹었어요. 전화를 이제 종종 전화를 이제 하면은 뭐 하십니까? 그러면 냉이를 캐십니다. 아니,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무릎 수술을 두 무릎을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쭈그려 앉는 것이 가장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무릎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집에서 가만히 계셔도 늘 아프시다는 분이 이 겨울, 이 봄이 시작된 것도 아닌 2월 초순에 땅이 녹지도 않았을 대지에 쭈그려 앉아서 혹시 있을 그 냉이 이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막히게 냉이를 캐서요. 기가 막히게 냉이를 잘 캐셔서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냉이를 많이 캐어오셔서 그날은 냉이 나물을 저한테 해주십니다. 어제도 냉이에 달래를 넣어서 아주 잘 무쳐오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냉이 나물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 봄이면 이제 늦겨울부터 늦은 봄에 이르기까지 냉이, 쓴바귀, 달래 할 것 없이 온통 나물을 이렇게 해서 저에게 먹이십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죠. 근데 제가요, 그게 무슨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식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아마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럴 만한 자식도 아닌데,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기일이셨어요. 늘 이제 우리 아버지 장모님을 이제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있어요. 제가 늘 연약하니까 제가 이제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눈이라도 빼서 나를 보게 하고 싶다. 그게 그분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좋다든가 혹은 눈에 관계되는 것들만 나오면 뭐 그게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구해오시죠. 네. 그 온갖 그 힘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의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사셨어요. 매일 새벽이면 5시도 안 돼서 일어나셔서 기도를 해주셨고, 어찌 보면 나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먹고 여기까지 살았다.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고생을 하셨어요. 내가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자식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는 나를 위해서. 요즘은 제가 우리 아이 이제
큰 아이, 우리 손자하고 사는 즐거움으로 충만합니다. 근데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자식에게 해주는 거의 반만, 아니 10분의 1만 우리 어머니한테 했으면 내가 효자 소리를 들었을 거다. 내가 효자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 야, 사랑이라는 게 내 사랑이야. 정말 내가 내 아이들한테 하는 것을 10분의 1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했었으면 내가 아주 큰 효자가 됐을 거다. 그러지도 못하는데 나는 여전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그게 문득 어제는 하나님이 냉이 캐시는 우리 어머니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냉이 캐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우리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계속 눈물만 나. 내가 그럴 만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 허물, 내 죄악을 대신해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다. 내 허물과 내 죄악을 대신해서.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간혹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야,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고백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허물, 내 죄악. 어제 무슨 동방기독교에 대한 자료를 듣다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방정교회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노력을 다할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걸 끝,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좀 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혐오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경멸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경멸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나름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경멸당한 이유는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적 위선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이게 죄가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그 주일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의 안에 은밀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이건 아마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할 때까지 계속 그 순서를 넣을 겁니다. 왜 그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끊임없이 범죄해요. 끊임없이 죄를 저질러요. 오늘은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았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살았구나.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거보다 뒤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죠?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와, 무서운 얘기. 차라리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없고 손이 없어도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졌다면 우리 몸 중에 온전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범죄 안 해요? 여러분, 손으로 범죄 안 해요? 혀로, 발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이라는 건 뭐냐? 그 10계명 중에 간음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7절하고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를 잘 대비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는요, 간음한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요. 간음한 여자를 누가 데리고 왔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율법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를 돌로 쳐야 합니까?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돌을 던져라. 돌을 던져라. 그 대신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죄가 없다는 사람.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죄라고 하는 게 뭐냐? 간음죄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 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마음에, 그러면 다 간음한 자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다 남자들은 고자 돼야 돼요. 아닙니까? 나는 뭐 그게 성경의 이치예요. 우리 몸 중에 온전한 것이 있겠냐고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야.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 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난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됐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 마틴 루터에게 물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말하기를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아주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미쁘다 참으로 좋은 소식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적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 사도가 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적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면 뭐 그걸 끝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걸 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도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책들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요. 돌아보니 바울이 생각해 볼 때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 그런 나를 구원하신 거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만 인정했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끊임없이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는 죄인인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서야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게 했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진정성 있는 회개와 고백이 오늘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먼저가 아닌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 아까도 이제 율법을 얘기해서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이 여자는 죽여야 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한다. 율법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참 율법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율법 앞에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근데 율법을 갖고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율법을 들이댑니다. 야,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 왜 이거 먹어? 율법에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이거 먹어?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율법에서 너 하지 말라는 걸 하니? 하면서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율법을 사용하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의미라고 가르쳐 주시죠. 율법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현미경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내가 오늘 율법 앞에 서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지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어요.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들이 먼저 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너희의 죄를 들여다봐라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오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허물과 내 죄를 인한 죄로 내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었고 그가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크게 울려요. 결국은 그분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감사 이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되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좀 더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좀 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때문에 평생 고생하시고 고난받으셨던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같은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때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많은 죄를 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했어요.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죄들을 범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다 인정하는데 내가 인정만 하면 뭐하겠어요? 내가 고백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게 이건 용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팔이 범죄했으면 그 팔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했다면 내 몸뚱아리 중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육신의 몸뚱아리 중에 내 몸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범한 범죄였기 때문에 내 눈으로, 내 혀로, 내 손과 발과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은 오늘 존재할 수 없는 내 죄로 인해서 붙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입니다. 가슴 아픈 내 범죄에 대해서, 내 죄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다 일일이 설명하고 고백하고 싶은 만큼 그런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나를 그나마 여기서 목회하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존재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죽이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그 많은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무릎 꿇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렇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나는 그런 범죄, 그런 죄를 다 저질렀어요. 지금도 매일같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보는 죄를 좀 덜 저지르겠지. 눈이 안 보이니까. 참
부끄러워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냄새나는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런 나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전에는 그냥 몰랐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거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렇게만 설교하던 그 설교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야, 그게 아니야. 오늘 여전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고통 속에 고난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내 죄가 끊임없이 내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고 그때부터 구원받는 자리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어. 구원의 자리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지 그걸 잊고 살았어. 냉이 계시는 우리 어머니 같은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이 아들이 뭐길래 다시는 우리 어머니에게 큰 소리 치고 짜증내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함부로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무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쭈그려 냉이를 계셔. 그리고 그 냉이를 이 아들이 좋아한다고 그 냉이를 묻혀 그걸 가지고 오셔. 이게 무엇일까? 내 허물, 내 잘못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것을 깨닫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로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서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로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갚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갚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길.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 내 죄값을 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인생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사람다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로 한 발 더 다가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자국하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성화돼가는 그런 여러분들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자리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미완성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당신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죽는 날까지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거슬러 나아갈 수 있는 성숙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